출애굽기 12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17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뼈의 그날, 출애굽 승리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날을 뼈의 그날이라, 뼈의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에 주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내가 생각할 때에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또 늘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날짜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낼 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때가 차서 왔다. 때가 차서. 그러니까는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당신의 시간표 속에 언제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 딱 예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딱 차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때가 참해. 우리는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하고 또 벅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숨 쉬면서 마냥 죽지 못해 사는 같이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지도 또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단순한 생각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날짜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부터 딱 하나님은 정해놨다 그 말이지. 그리고 정해놓은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뼈의 그날, 뼈의 그날 너희들이 나왔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뼈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속사 시리즈, 그 내용의 깊이는 우리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봐도 놀랄 짝이 없는데, 신학자들이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책이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배우의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저 입에 사탕 발림으로 원로 목사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구속사 시리즈를 대하면서 분석해 볼 때에 성경 해석의 탁월함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탁월하게 재해석한 그러한 해석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에 감탄하고 놀라는 겁니다. 구속사 시리즈 2권과 7권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아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재발견케 하고 재해석케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건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원어에 근거해 가지고 출애굽한 그날이 뼈의 날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뼈의 그날이다, 이렇게 명명하시는 것을 보고 딱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은 이 원어의 뜻을 더 이상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날에 그저 하나님께서 한 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날, 그 날짜, 그 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뼈의 그날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원어는 이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뼈의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날에 뭐 이 뼈의 그날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걸 그냥 접어두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원로 목사님이 놓치지 않고 붙잡은 것이죠. 아니다. 단순하게 그날이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깊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날이 뼈의 그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눈여겨보라고 구스다 시리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은 뼈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뼈와 관련이 있어. 뼈는 동질성을 말합니다. 동질성.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아내가 될, 자기 배필이 되는 아내를 보고 아담이 얘기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과 하와가 뼈로 하나가 되었다,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뼈는 이처럼 동질성을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뼈의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어떤 뼈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뼈의 그날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께서 뼈의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이날, 어떤 뼈와 연관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요셉의 뼈가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요셉의 뼈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브론 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에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믿음의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브론 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음의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요셉 때에 이르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이 헤브론 약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요셉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지 않는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함께 살 때, 요셉이 죽었을 때 나이가 언제냐? 110살입니다. 110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세, 그리고 야곱도 147세.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창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지. 그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110살이 돼가지고 살아있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요셉이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 말이죠. 아직도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한참 젊은 나이인 요셉이 왜 죽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요셉은 산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요셉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110살이지만 데려간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때에 햇불 언약이 성취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살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비록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자의 믿음을 주가지고 그 산자의 믿음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만큼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만에 끝장난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으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들어간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럼 자기가 지금 죽는 입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간다는 말은 그럼 뭐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지. 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말하기를 나는 죽지만은 들어간다. 요셉은 그 뒤에 보면은 내 뼈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뼈다구인데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죽은 뼈다구가 아니라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요셉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요셉만 알고 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갔다 그 말이야. 내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들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구속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믿음으로 성취되는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되 그것을 해골이라고 하는 이 떡다구라고 하는 이 죽은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산자의 눈, 산자의 신앙으로 봐야 된다. 내 해골은 죽은 뼈가 아닌 살아있는 뼈다. 내 해골은 내 신앙이 살았고 내 믿음이 살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말씀의 세계, 천국의 세계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갔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미 믿음으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셉에게 보여줬습니다. 야 요셉아, 이게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다. 요셉아, 너 믿음으로 나하고 같이 이 땅을 먼저 밟자.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겁니다. 봤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네가 봤지? 그러나 너는 육신적으로는 110살에 죽는다. 그러나 네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산 자들은 영적으로 그 세계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야. 요셉이 살았을 때에 그 땅을 미리 보고 왔어. 그리고 야, 육신적으로 내가 죽는 거 맞구나. 그러나 내 뼈속에만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믿음이 거기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죽지만은 내 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산자의 뼈기 때문에 이 뼈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에 조금 더 어그러짐이 없다. 자기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처럼 산자의 신앙, 신령한 눈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고 난 뒤에 360년이 흘렀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셉이 나는 죽지만은 너희는 들어간다. 갈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3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1446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1446년 1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가르쳐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3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20년 전에 들은 말씀의 제목도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3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건 놀랍기 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주입식으로 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줬겠냐 그 말이야.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더라. 360년 동안 가르쳐 준 거야. 360년 동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360년 전에 유언을 기억하고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요셉의 뼈를 챙겼다는 겁니다. 요셉의 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단순하게 생각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36년도 아니라 3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대수로 따져도 벌써 열 몇 대가 지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먼저 가신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 기억하고 있는 자녀들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욕할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족속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60년 전에 가르쳐줬던 요셉의 유언, 이 유언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 것이 안 된다. 그것을 뼈에 담고 새기고 36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전수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그렇게 성취시키는 자리에 발판 역할을 감당을 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주전 1446년 1월 15일 마침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뼈를 챙겨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겠냐 그 말이야. 야, 360년 전에 자기 조상이 얘기한 것을 기억하는구나. 만약에 그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유언의 말씀을 딱 붙들어가지고 챙겨 나오되 가장 먼저 자기 금은 보화를 챙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를 챙겨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뼈의 그날이다. 뼈의 그날. 하나님의 헷부른 약이 성취되는 날이고 죽은 요셉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게 보였는지 하나님은 그날을 이날은 뼈의 그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날 요셉의 뼈가 나오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고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읽어야, 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한 날을 뼈의 그날이다. 뼈의 그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60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건 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도 요셉의 자손들처럼 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서 360년 아니라 36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발판으로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힘다하여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뼈의 그날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날이 뼈와 연관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어린 양의 뼈가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뼈가 보존되었어. 하나님은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은 역시 이 날을 그 같은 날에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은 원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뼈 안에 있는 그날, 뼈의 그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출애굽기 12장 51절은 뼈 안에 있는 그날, 뼈의 그날, 이 날이 어린 양의 뼈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린 양의 뼈와 어떻게 출애굽한 날짜 이 날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월 14일 날 4일 동안이나 몸에 무슨 병이 있나 금이 있나 점검하고 난 뒤에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는 말이거든.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을 죽여버리고 장자를 죽여버리고,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느니라. 그래서 유월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피를 바르고 난 뒤에 너희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고기를 삶아서 먹되 뼈는 꺾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가서 통닭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가 맛있으니까 다리를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그 안에 있는 뼈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우드득 해가지고 뼈를 씹어. 그리고 그 속에서 골수가 나오면 쭉 하고 빨아먹는다고. 미국에 와서는 뭐 그렇게 골수 빼먹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미국에 있는 닭은 다 다공증에 걸렸는지 속에 뭐가 없나 봐.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도 닭 먹으면은 그 안에 골수를 쭉 빼먹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갖고 먹되 고기는 삶아 먹어라. 그러나 뼈는 분질러가지고 먹지 마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뼈는 꺾지 말라. 히브리 원어로는 뼈를 깨뜨리거나 바스러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주전 1500년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6시간 달렸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좌우 강도가 안 죽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 날이 6월절인데, 그럼 6월절 되면은 그 안식일 날은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3명이 달려 있는데 가서 안 죽었으면은 뼈를 분질러고 가서 봤더니 우편 강도가 안 죽고 있습니다. 뼈를 분질러서 억지로 죽였어. 좌편 강도를 보니까 아직 안 죽고 있는 거야. 뼈를 분질러가지고 억지로 죽였어.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보니까는 뼈를 분질러고 보니까는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리뼈가 분질러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되 뼈를 부스러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5년 동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고기를 먹되 뼈를 분지르지 말라 그랬는데도 뼈를 아그작 씹어서 먹었다면은 1475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을 때에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다리뼈도 분질러서 억지로 죽였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미 뼈가 분질러지기 전에 운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행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뼈를 바스러뜨리지 않은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날은 예수님의 뼈가 사단에게 꺾이지 않고 보존된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예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75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조마조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희 중에 그 누구라도 내 말씀을 업신여겨서 너희가 어린 양 유월절에 먹는 그 어린 양 뼈를 너희가 씹거나 부스러뜨렸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뼈가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도마가 믿지 못했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여봐라. 여기 창자국이 있지 않니?
네 손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여기 못 자국이 있지 않니?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뚝뚝 분질렀다 봐. 예수님이 쫄뚝발이가 돼가지고 부활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쫄뚝발이가 돼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1475년 동안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기는 먹되 뼈는 씹지 마라. 뼈는 부스러뜨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1475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가운데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활할 때에 뼈가 부러지지 않는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그랬더니 때로는 내 가슴에 못 박고 내 말씀대로 안 살던 녀석들이 이 말씀 하나는 지켰구나. 1475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1475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기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뼈의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와서 듣습니다. 어떤 것은 지키기가 쉽고 어떤 것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해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따라와라. 이유되지 말고 핑계거리 찾지 말고 묻지도 말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주라. 그러면은 너희가 마지막 승리를 얻는 발판이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 다 해주면은 사단이 비밀을 다 알게 돼. 야, 너희가 그 뼈를 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그러면 뼈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면 사단이 그럼 사단이 알아버리면은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 없는 놈한테 계속 얘기할 거야. 야, 뼈가 얼마나 고소한 줄 아니? 그거 한번 씹어 먹어봐. 그 속에서 골수가 쫙 나오는데 기가 막혀. 그러면 시험 든 놈이 하나 에라 모르겠다. 예수고 나발이고 없다. 뿔 하고 씹어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안타깝게 가르쳐주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야지. 모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묻지 않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지막 이 최후 승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뼈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몰라도,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고 따라와 보세요. 최후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이 날이 뼈의 그날이냐? 출애굽한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뼈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43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도 안 줘. 너는 종이니까 하라면 해.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지푸라기를 너희가 다 산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구워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듣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의 모든 뼈를 하나님은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뼈의 날이라. 민수기 2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뼈를 꺾어버렸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날, 그날에 뼈의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악의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악의 세력을 꺾되 그들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렸다. 민수기 2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뼈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뼈를 꺾었어.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소의 힘을 가진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적국을 삼키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 바닷속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화살이 적국을 깨뚫어 버려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KO시켜 버렸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부터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애굽의 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작살냈다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과 연관된 모든 적국의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의 뼈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뼈를 꺾었다는 말은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뼈를 꺾어봐. 일어날 수 있나? 다리뼈를 꺾으면은 허리뼈를 꺾어봐. 그건 죽지 않아도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냥 죽었다는 말보다도 더 그것은 강력한 표현인 거야. 허리뼈를 꺾어봐. 뭐가 되겠어? 다리뼈를 꺾어봐. 뭐가 되겠어? 못 일어난다는 거야. 다시는 되돌 수 없다는 거야. 다시는 도전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뼈의 그날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뼈와 연관된 사건을 우리가 오늘 크게 세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단순하게 출애굽했다고 말하기에는 그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크다. 그날은 뼈의 그날입니다. 애굽의 뼈, 애굽 군대의 뼈를 완전히 작살낸 부러뜨린 날이고 사단에게 승리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뼈를 같이 출애굽시킨 날이고 147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한 너무나도 감사한 믿음이 승리한 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출애굽한 날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날을 뼈의 그날이라고 불러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주전 1446년 1월 15일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세 가지 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믿음의 모습도 거기에서 발견하고 똑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도를 믿고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들소의 힘을 주시고 원수의 뼈를 꺾게 하시고 적군의 가슴에 화살을 쏠 그들을 괴멸시키는 승리의 날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야. 우리가 때때로 지금 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패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뼈의 그날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가 들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내가 원수의 뼈를 꺾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끝까지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적군의 가슴을 꿰뚫는 화살을 쏠 수가 있다. 그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 오늘 이 뼈의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때에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내 뼈를 가지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가 360년 전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360년 전입니다. 그러나 360년 뒤에 자기의 뼈가 승리한 것을 요셉은 미리 봤습니다. 우리 눈앞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360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성취, 그것도 우리가 못 기다리겠습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360년을 기다리고 그 말씀의 뜻을 응하게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한날 반드시 우리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이 뼈의 그날을 기억하고 이 뼈의 그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말씀과 함께 다른 박절에서 최후 승리, 하나님께서 뼈의 그날이라고 선포하신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후 승리, 영광의 승리,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제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는 그 한날의 승리, 그날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을 뼈의 그날 승리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뼈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스쳐 지나갔던 그 날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따르면서 그 말씀의 발판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선포하시는 영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신광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